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 실제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럴 필요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피조물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면 당연히 오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오직 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할 때 거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어떤 임마누엘의 다른 표현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죠.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요 가장 인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죠.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삶만이 영원히 남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방 사라지죠. 우리 인생이 안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고 위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에서 벗어나 타협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살아가게 되지 잘 않을 거였는데, 근데 오직에서는 떠날 수 있죠. 오직. 성경은 오직을 말씀하는데 오직에서 떠나서 이제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은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데 오직에서 벗어나 타협만 했을 뿐인데, 근데 성경은 그것은 나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에서 벗어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거치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건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오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오직에서 벗어나서 타협하게 됐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오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것도 오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늘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타협해서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건 계시록까지 그렇게 되죠. 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대교회를 보면 사대교회가 지옥의 심판 경고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오직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만이 흰옷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흰옷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만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오직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죠. 단지 몇 명만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그 교회 안에 나머지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흰옷을 못 입고 이들만 입을 것이다. 이들이 누굽니까? 차이가 뭐죠? 오직 그 자리에 있었느냐, 아니면 오직을 벗어나서 타협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 오직의 자리를 벗어나서 타협하는 자리로 들어가기 쉽다는 것과 그렇게 될 때의 그 결과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오직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타협하는 신앙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고통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것은 인생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불신 상태로 전락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사를 또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 완전히 떠나서 불신자로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역시 그러한 내용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오고 어떤 멸망의 상황이 다가오는지, 돌이킬 때 하나님께 다시 찾아와 주시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은 실제로는 신앙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역사도 당연히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역사가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상에 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 임마누엘 역사가 그치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밟히게 되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순 밟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협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전락을 하면 안 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타협하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 1차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피상적 신앙이었다는 것이 그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타협하는 신앙이 되는가? 왜냐하면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기장 8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신앙이 피상적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 건데요. 야다라는 단어는 알되 경험적으로, 부부가 경험을 통해 서로를 알듯이 그 알다는 단어 야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을 알미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이론적으로는 좀 아는데 진짜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 피상적 신앙에서 타협하는 신앙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상적 신앙은 타협하는 신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타협하려고 요구하는지 하지 모릅니다. 사탄이 그러고 세상이 그렇고 타협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 피상적 신앙 가운데 있으면 이것을 뿌리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협하게 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죠. 언젠가는 타협하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지 시간 문제를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들의 신앙적 특징을 한마디로 하자면 피상적 신앙,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상적 신앙이죠. 오늘날 신앙을 핵심,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피상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대단히 위험한 시대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경우 신앙을 타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왜 그 피상적 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지도자 없이도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들 신앙이 피상적으로 흐르게 되었다.
오늘 7절을 보면 우리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잘 섬겼다는 뜻인데,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런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이렇게 섬겼다는 거죠. 잘 섬겼는데 그들이 없고 나니까,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다 타협하는, 피상적인 신앙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임마누엘의 역사가 거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밟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족할수록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피상적인 신앙에 쉽게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타협하는 신앙 아닌 신앙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앙을 타협하게 되는데, 오늘 그 사사기를 보면 무엇에 타협을 했는가 하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말씀 순종에 타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종족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싹 죽여라. 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서 아주 강조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살아있을 동안에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은 다 정복을 했는데, 주요 거점 외에 나머지 많은 지역들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12지파에게 그대로 다 분배를 해주죠. 남아있는 상태로 대적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남은 지역을 지파별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장으로 가셔서, 우리 한 장 앞에 있는 1장으로 가셔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럼 누가 먼저 가 싸울까요? 그럼 유다가 먼저 가서 싸우라. 유다 이제 지파에게 분배되는 그 땅에 가서 이제 남아있는 대적들과 싸우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서 싸우라.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임마누엘 역사가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임마누엘 역사가 있으니까 승리를 쉽게 거둘 수 있습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유다가 이 100%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 다 정복하고 진멸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왜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하셨으니까. 유다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데, 아니 철병거가 있다고 쫓아내지 못할까?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 임마누엘이 뭔가 좀 부족한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 유다 지파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갔더라면 철병거가 있어도 당연히 그들을 쫓아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갔습니다. 거기까지. 왜냐하면 저들은 철병거가 있으니까, 말하면 철병거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소총 들고 싸워야 되는데 적은 탱크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뭐 총밖에 없는데 탱크가 있는데 어디 가지, 이게 말하자면 이게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에 시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12 정탐꾼의 반복입니다.
12명 정탐꾼 가데스반에서 보낼 때 가부서 보니 그들은 아낙 거대한 자손,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이 믿음을 저버리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의 반복이 지금 유다 지파에서 나타났습니다. 철병과가 있다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취하게 해주실 것인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타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출전했던 이 첫 번째 지파가 그렇게 타협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지파들도 줄줄이 타협합니다. 하여튼 첫 번째가 잘해야 되는데 줄줄이 계속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않고 남겨두는 곳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그나마 대적들이 강했기 때문에 철벽화가 있기 때문에 타협을 했었는데 다른 지파는 나중에는 이제 대적들보다 내가 더 강하더라도 진밀하지 않는 이런까지 이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밀하지 않고 대신 그들을 잡아서 이제 노역을 시키는 어떤, 그래서 진밀하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는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완전한 타협으로 들어간 거죠. 물론 많은 부분들을 진멸했지만 일부를 남겨두게 되는데 이거 부분적인 불순종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부분적인 불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다. 하나님이 너 이걸 명령했을 때 90% 하고 10% 남겨둔 것은 그것은 순종한 것이 아니다. 사울 왕이 아각과 싸울 때 다 죽였지만 아각 왕 살려두고 양하고 좋은 것들을 남겨둔 거 대부분을 다 죽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죠. 그래서 이 부분적인 불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대부분 진멸했지만 일부를 살려두고 또는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을 노역시킨 것은 이건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죠. 타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타협에는 달콤한 동기도 숨어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협이 당장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타협하는 것이죠. 타협하는 것이 당장 이득이 되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보다 노역을 시키는 것이 더 당장 이득이 되죠. 왜냐하면 노역을 시키고 거기서 뭐 내가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전쟁을 벌이게 되면 패전국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들보다 노예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타락하고 놀고 즐기고 뭐 그것만 늘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들을 붙잡아서 노역을 시키는 것은 자기들에게는 대단히 이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들 다 시키면 되니까, 자기들은 편한 것만 하면 되니까 당장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당장은 이득이 될지 몰라도 마침내는 그것이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2장 3절을 보면, 그래서 2장 3절 하나님의 어떤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거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나를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두고 노역을 시키고 그러냐? 알았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거두십니다. 어떤 타협하는 신앙에는 임마누엘이 거치게 됩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밟힌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시에 대해서 막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은 저들을 노역으로 부려먹어서 좋은데 그들이 계속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그들이 너를 찔러대기 시작할 거다. 괴롭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결국 이제 세상에 밟히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제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니 내가 영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의 영적인 영향을 받아 내 신앙이 위축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될 거라. 그러면 이제 완전히 파멸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타협하는 신앙의 위험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물론 이제 불순종의 원인은 뭐죠? 피상적인 신앙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여호수아 죽은 후에 장로들 경험한 사람들 다 죽은 후에 이제 그렇게 신앙이 없고 타협하게 되고, 그 피상적 신앙에서 타협하게 되고, 그러니까 임마누엘 역사는 거치고 세상에 밟히게 되고 세상에 영향받게 돼서 내 신앙마저도 더 타락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로 들어가
들어가 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그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저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에 영향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기도 하십니다. 다 위로하고 격려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임마누엘 약속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건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로힘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 재앙 이런 거죠. 재앙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 재앙 말하자면 아니 그런 가운데 들어가 버리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 재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소금은 좋은 것인데 너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사사기 시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맛을 잃으면 다른 말로 이거 타협하는 신앙이죠. 그렇죠? 타협하는 신앙이 되게 되면 아무 쓸데없다는 것이죠. 야, 너 아무 쓸데없다 그런 신앙은 버려지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 밟히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되는 것이죠. 이 타협하는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오직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참 신앙의 길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뭡니까?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데 타협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은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정말 깊이 있는 신앙 그런 가운데 있어야 타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매일매일 영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늘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누리는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안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신앙은 뭐 아니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잘 없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임마누엘의 역사를 누리는 가운데 있어야 타협하고자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을 제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타협은 시간 문제이지 반드시 타협하는 신앙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도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야로를 강조하잖아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이런 어떤 피상적인 신앙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피하는 것이 신앙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주야로 우리도 주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주야로 날마다 하여튼 시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 찾고 어선 주님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늘 가까이 계셨던 것 같아서 그래야 우리가 오직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토록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